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140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주재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잘 훈련을 해서 마스크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그 습관의 힘을 아주 위대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래도 좀 벗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서로 벗든지 안 벗든지 서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덕기 교수님도 계시고 다들 이렇게 오랜만에 뵙던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해요. 늘 은혜를 받지만 오늘은 특별히 고음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근데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는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 못지않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신 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금쪽보다 더 귀한 분들이에요. 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주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이 부활절날 같이 함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죠? 어렵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주옵시고 전하는 자, 받는 모든 회중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부활절날이 되면, 부활줄이 되면 늘 그런 거를 얘기하죠. 도대체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의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버버버버 거리는 거예요. 아 그냥 뭐 나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었어. 난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내가 그거를 일일이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 예, 그리고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니 그 부활인 줄 알겠는데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다. 예,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니까. 그죠? 아이들한테도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부활이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뭔가 딱 붙잡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분들도 부활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래 부활하신 거는 맞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맞아. 그런데 내 가슴으로는 이게 뭔가가 이게 잡히지를 않아. 그래서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같이 어쩌면은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회복되지 못했나,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낙향하고 들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나. 그렇게 가로막은 장애물이 뭔지를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서 재출발하게 해주셨나, 이거를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25리 정도 되니까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곳으로 2명의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내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실망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실망했죠? 거기 오늘 24장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1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에 가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아직도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는 거기 20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이제 우리는 다 접었다. 그래서 낙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게 있어야지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는 게 없다. 그거는 이상한 믿음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꼭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아니하던 것이든지 간에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것에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여야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서 명실상부하게 메시아적인 위상을 지니는 분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는커녕 자기 몸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 잘못됐네 이거.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뭐 실망 정도가 아니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배신감을.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고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어머니,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몇 대를 거쳐서 예수 믿는 그런 집안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틀.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틀거리가 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틀거리 속에 넣고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성경은 늘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정도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이 갇히시기로 작정하신 적이 없어요. 늘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75세 돼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언제 낳았죠? 예. 25년 지나서, 물론 그 사이에 사고를 쳐가지고서 10년 만에 아기 하나 낳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다시 15년을 지나서 이제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다 알았어요. 예. 자기들에게는 생산 능력이 없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잘 나갈 때입니까? 뭐 팥죽으로다가 에서 형을 속였을 때 하나님 만났나요? 물론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 사닥다리로 이렇게 해서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고 이런 거를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완벽하게 변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살짝 그을린 거죠. 예, 살짝 그슬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살짝 그슬릴 수 있어요. 언제 진짜 만나나요? 외통수 걸렸을 때 만나요. 외통수 걸렸을 때. 하필 그때 만나게 됐을지 몰랐죠. 앞에서는 형이 지금 복수혈전을 준비하면서 오고 있고요.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너 건너오기만 해봐라 너 이러고 있는 거죠. 딱 오갈 데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아니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안 변했어요, 여러분. 걸려가지고 안 돼요. 사닥다리 타고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자기의 술수로, 자기의 꼼수로, 자기의 능력으로 복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외통수 딱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아, 이 복은 내가 챙겨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하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잘 풀리고 괜찮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는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 애굽 왕 궁정에 있을 때 공주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화려하게 막
그 애굽의 그 로얄 아카데미에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사관학교 딱 나와가지고요, 왕위 서열 몇 위로 딱 해서 막 군도 딱 차고 멋지게 고무도 당당하게 이러고 다니던 시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사람 죽여가지고 망령했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냈어요. 40년 지낼 때도 그가 애굽 말도 다 잃어버리고 다 어떻게 되고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때가 돼서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만나주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맨 마지막에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시면서 어떻게 하죠? 그가 애굽을 향하여 재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규정을 하거나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형화된 틀거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실망해요. 늘 좌절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분들 보면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틀거리에 안 맞으면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래도 내 틀거리에 안 맞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회복을 저해하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사탄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내려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틀거리만큼 지금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그 틀거리를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왜 자기를 부인합니까? 내 틀거리 이거 부숴달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런 자기 나름의 틀거리를 이거를 과감하게 부숴 던지지 않으면 그러면 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잘 있다가 보니 아니네. 가자. 예? 또 조금 회복하다 싶으면 그러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실망할 거리가 생겨. 에이, 엠마오로 가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 상식적인 그 무엇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의외로 뜻밖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이 회복의 문제는 결국은 내 안에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깥에 두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누구누구의 탓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와 장애는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6절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궤적이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들 가운데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본문 2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낙심천만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때로 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실망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등을 치고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나는 외로워서 나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구나. 그냥 나는 그냥 고향으로 가서 다시 고기나 잡아야지 이러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흔들리고 연약하고 정말 내 모습이 무참하게 깨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연약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낙심과 좌절의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막 회복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이 벌써 내 곁에 와 계세요.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해 있어도요 예수님이 내 곁에 먼저 와 계신 걸 아셔야 돼요. 그뿐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방부제 바르러 빈 무덤에 갔는데 새벽에 무덤에 도달했더니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여자들의 말처럼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어떤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증거를 요구할 때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내가 그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방증이라는 게 있어요. 방증이라는 거는 옆에 곁에 있다는 방자예요. 곁에 증거가 있어. 이게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곁에 있는 방증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직접 뭔가를 경험한 것도 있지만 경험한 사람들의 간접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 천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쫓아가서 봤더니 여인들의 말이 맞다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지만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지금 하나 둘이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같이 모여서 증인들이 이만큼 크게 많아진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다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너도 죽는다 그래가지고 겁먹어서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나도 죽여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다 그랬잖아요. 7,000명. 이게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한두 사람 어떤 특정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우죽순격으로 여인들도 그렇지 제자들도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 얘기는 뭐죠? 7푼이 8푼이 같다는 거거든요. 10달인데 만삭되지 못하여 났으니까 그런 나 같은 존재에게까지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증거 있는 거예요. 많은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증거들이 착착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옆에 오셨고요. 그리고 증인들이 쌓이고 있는 증언들이. 그리고 뭐라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자기들도 잘 납득하지 못하는 부활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두 사람이 가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모여 있지만 그 모든 주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게 교회예요. 우리의 집이 참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집이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가 달라요. 늘 그냥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게 딱 흐르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무슨 쇼핑 얘기하고 무슨 패션 얘기하고 무슨 배우들 탤런트들 그런 얘기들 하고 사건 사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둠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제로 하는 모둠이 함께 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전제하에 예수께서 지금 회복을 시키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27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얘기는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임기응변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기까지 처음부터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마지막 부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진 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그런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천. 그거를 뭐라 그러죠?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 그러죠. 아드 폰테스.
아드는 투 하는 그런 전치사예요. 폰테스는 뭐예요? 근원으로, 근원. 예. 리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세월 동안 가톨릭이 그냥 깜깜하게 라틴어로 성경 읽고 라틴어로 강론하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성경 그대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1000년의 세월이 깨지고 그리고 새로운 진리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회복의 근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계시고요,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 구역 안에 흐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그게 뭐예요?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000년 세월 습관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 1000년의 아성이 다 무너지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이 통통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다 걸어가시다가 짠!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때까지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날이 너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뭐 아저씨라 그랬는지 뭐 어르신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함께 계시다 가시죠. 그래서 식탁을 배설을 했습니다. 근데 30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그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언제 했던 거예요? 엊그저께 목요일 날 저녁 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뭐 했죠?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시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죠. 그러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오획구를 올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게 뭐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날 밤에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허탈에 있는데 저쪽 해안가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희들 고기가 있냐?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거예요. 네. 그때 뭐를 봤어요? 베드로가 데자뷰라 그랬죠. 그렇죠? 이미 있었던 일들을 다시 보는 거, 그걸 지시감, 데자뷰라 그래. 그거를 딱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예수님이 저 멀리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바로 점빵 해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막 예수께로 다름질치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번거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들한테 또 이 일을 해야 되겠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전혀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성찬을 또 베풀어 주시고 그러시면서 여전히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깨달음이 없냐? 너희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느리니?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냥 계속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들리는 말씀, 설교가 있어요. 보이는 말씀, 성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에게는 뭘 보여주셨어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피드백을 하는 거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열정을 가리킬 때 열정하는 말 영어로 enthusiasm이라 그랬죠. enthusiasm 이 말은 in God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땐 뭐가 있죠?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네. 이 열정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에너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체온이 어떻죠? 낮아요. 그래서 항암제나 항암 내지는 그 항산화제나 항노화제나 이런 걸 보면 다들 공통점이 뭐죠?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몸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체온 1도가 오르면 면역력이 40%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결과가 뭐였죠?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그 결과가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자기들이 거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상대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등지고 지금 떠나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유턴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죠? 교회 신앙생활 하면 인간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기대에 무너지고 정말 막 번민과 아픔과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정이 피어나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패배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와,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난 너 보기 싫어. 끝나버리고 그러면 그걸로 단절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소식을 알려줘야 될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사명선언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이전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심좌절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껴안고 그곳을 다시 직면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거기 보시면 들어가 보니까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오글오글 모여 있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34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화답해가지고 이 두 사람도 뭐라 그래요? 36절 55절에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에 있던 11사람,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 있던 11사람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갔던 그 두 사람이 다시 모여가지고 같이 합을 맞춰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구동성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살아나셨대.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길 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때 하시던 것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분명해. 이렇게 서로가 예수님의 증인에 대한 더 큰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억지로 막 일을 시켜서 말을 시키고 막 억지로 강박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하시던 대로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예수님 과연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나셨구나. 이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순교하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딱 보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네. 그렇죠? 확신이 생긴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딱 이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제물로 막 던져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한번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끝나요?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너하고 말을 썩나 보자 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렇죠? 냉랭하던 그런 곳에서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인사해주고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삶 속에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정말 부활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는 그 삶 속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돼 있는 거고, 그런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뭐 한 번의 이벤트로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죠? 죽어버렸던, 실망하고 이제는 좌절하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기를 주고, 그죠?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러는 그러한 부활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출발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해주시고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재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이웃들과 나누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과 나누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